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 번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노인네가 있었어요. 할머니 노인네가. 교회를 잘 다녔는데, 갑자기 교회 다니기를 그만뒀대요. 그래서 주에서 누가 물었대. 왜 교회 다니는 걸 그만두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구원을 주지 않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salvation, 그 구원과 우리 그 너희네가 말하는 구원, 그게 달랐던 거죠. 그때 소리가 같았어요, 구원. 그 너희네는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 나면 구원을 준다,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구원을 받으러 아무리 다녀도 주질 않으니까 그만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자론에 대해서 이 영문화 작업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라고 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고 하다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구원. 발음이 같잖아요. 소리가 같잖아요. 그런데 귀에는 들리는 소리가 같은데 전혀 다른 단어면 다른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구나. 그런데 그 믿음이 육신의 첫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사람의 자기 믿음. 그 첫사람의 자기 믿음은 본성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첫사람도 다 믿음이 있어요. 성공하리라, 돈을 벌리라, 하여간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믿음. 그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소리가 같잖아요. 믿음이라는 것 사전을 쳐다보면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은 그거구나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자기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던 믿음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 구원 그 노인네가 말하고 있던, 받고자 했던 그 구원은 뭔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게 뭘 표시하느냐.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선악지식이다. 그 노인네가 교회를 자주 열심히 다닌 것은 그의 선악지식이잖아요. 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와 안목의 정욕의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데 주질 않으니까 다른 길을 그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 너도 믿음이라고 말하고 나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실상 첫사람이 말하는 그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말하는 믿음이 아주 다른 거더라고요. 전혀 달라요. 이게 지금 이사야가 말했던 바로 그 말이구나.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요.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너도 생각이 있다 말하고 나도 생각이 있고, 너도 길이 있다 말하고 나도 길이 있는데 네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길을 따르던 데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너 자신이 부정돼야 된다.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못 가요? 그리스도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비로소 그때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비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각 사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비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비움과 같은 것인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비운다 하지만
예, 네가 비운다고 하는 그 비움과 내가 비운 그 비움이 다른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비우고 어떻게 했는지. 주님은 그 자신을 비웠는데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은 그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긍휼이란 뭐냐? 우리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받아주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비우신 그것을 우리에게 충만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과 충만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것을 비우는 것은 너를 받아서 네게 충만케 하려는데, 내가 너를 받았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 비우질 않고 있어요. 왜? 주님의 충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주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려면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비워야 하는데 그걸 비우지 못하고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오리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비우신 그 비움이 뭔가, 그게 지금 빌립보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도 없고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오해돼가지고 다 그저 교회 나오기만 하면 성도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는 존재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을 본받겠다고 하는 존재들이 거룩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냥 명칭이 아니라 존재적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거룩함, 그걸 본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을 본받겠다.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가 주문처럼 돼가지고 이보다 다 외워가지고 그냥 하니까 실제 주문이 되어버렸잖아요. 실제 내가 아버지의 거룩을 본받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을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식의 차이. 내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건 나의 믿음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나의 믿음, 하나님을 본받겠다고 하는 믿음. 그러나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면 그냥 주기도문 외우는 거잖아요. 기도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인식,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간절한 소망, 그게 지금 우리에게서 기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가 주문처럼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그러면 이 감독들은 누구며 집사들은 누구인가? 내 속사람이잖아요. 내 속사람이 누구를 감독합니까? 속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거룩을 본받고 하는데, 겉사람이 자꾸 방해가 되니 그걸 감독을 해야 되잖아. 그러지 말라. 집사들, 그 봉사하는 사람들, 내가 네게 봉사할 테니 이쪽으로 오너라. 그래서 이 속사람은 감독이 되고, 집사, 이 겉사람의 집을 관리하는 존재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겉사람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못하겠다. 비우지 못하겠다. 그래서 두 믿음이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 두 생각이 싸우고 있죠. 속사람의 생각과 겉사람의 생각. 그 믿음이 달라서 그래요. 겉사람의 믿음은 자기 믿음이요, 속사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믿음인데, 속사람이 아직 어린 상태에 있어서 겉사람에게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겉사람이 말하기를 어렵다. 그거 어떻게 비울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속 사람은 또 웅크려들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실제 입으로 말하는 그 어렵다는 말은 뭔가? 겉사람의 얘기입니다. 속 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면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않지요. 왜? 속사람이 이겼으니까. 그런데 어렵다 하는 건 뭔가? 겉사람이 아직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부임을 본받겠다고 이렇게 소망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다니까? 여전히 겉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챔피언입니까? 겉사람을 이기는 챔피언입니다. 이거는 겉사람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챔피언. 그런데 이 말씀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저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챔피언이다.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그 얘기를 알아들었다. 만약에 알아들었다. 지금 다 알아듣고 있잖아. 알아들었다면 뭐냐? 속사람이 선각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했잖아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존재다. 그걸 깨달아야, 그걸 인식을 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챔피언은 또 뭐냐? 선각자다. 속사람은 선각자다. 왜? 겉사람을 감독과 집사로서 가르쳐 줘야 되니까 너는 이제 그만 나를 지배하라. 이제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뜻을 알았으니 겉사람은 내가 너를 감독하고 너를 도와줄 죄이니 이제 나를 따라오느라. 이게 지금 우리가 챔피언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챔피언 되는 길은 나 자신의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가 지금 챔피언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미 이제 모든 사람보다 많은 사람보다 앞서가겠다고 하는구나. 앞선 자거든요. 여러분, 이미 앞서가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서가는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마음속에서 나는 너희보다 앞섰다. 이렇게 자만심을 가지게 될 것이 아니라 그 앞선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비우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은 뭘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면 자랑하게 되고 목에 힘을 주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챔피언은 다른 사람마다 먼저 비웠으니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먼저 낮아져. 그래서 그 먼저 낮아지는 그 일은 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긍휼이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비우면 그냥 비운 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우면 비우는 대로 그리스도의 긍휼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욱 비우고 더욱 낮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종교인들은 이걸 인식을 못합니다. 혹시 예수 믿는 것이 눈에 잘 보여서 또 어떤 데는 또 돈이 많다고 어쨌든 어떤 그런 기준을 위해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비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더욱 낮아지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낮아졌다는 겁니다. 앞섰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겸손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섰다고 하는 것은 들을 귀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들을 귀가 없으면 전혀 듣지 않거든요. 남이 하는 얘기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앞서 있으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앞서는 얘기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앞섰다는 건 들을 귀로 들어야 되고 들을 귀로 듣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이웃, 자기 형제를 돕는 뭐가 됩니까? 자기 안에서 감독이 되고 자기 안에서 집사가 되니까 비로소 밖으로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여하는 직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 존재가 더욱 낮아지고 더욱 비웃으면 그 존재가 남이 볼 때, 주위에서 볼 때, 이미 모범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가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직책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니까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내가 비웠는데 내게 무엇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비우는 건 손해입니다. 그렇죠? 육신으로 볼 때 비우는 건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 비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해 오니까 나는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자꾸 넘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비울수록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친다는 걸 내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본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들어오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꾸 들어오는 것을 나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비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해오니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기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원했지만 내 각각이 그렇게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건 존재적인 일이니까요. 이게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 챔피언이니까요. 이제 선각자이니까요.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너 지금은 선각자가 되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듣지도 못했는데 너는 지금 듣고 나의 모양을 본받겠다고 이제 시작했으니 이제 정말 비워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내 평강이 내게 비오는 많지 들어올 것이고 내 긍휼이 내 안에 넘치게 될 것이니 너는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는 존재가 된다.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는 게 누굽니까? 선각자거든요. 여러분 지금 선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머리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머리에만 있으면 지식으로 있으니까 그것 아는 지식으로 또 교만해집니다. 실제로 나는 비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비우지 않으니까 머리에는 비움이라는 지식이 들어있으면 나는 비움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건 더 교만해지죠? 모르는 때보다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낫습니다. 비움이란 말, 왜? 비우지 않고 비움이란 단어를 머릿속에 채웠으니까요. 그래서 이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의 믿음으로 행해지는 이것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머리로 아는 것을 제가 부정을 했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머리로 들어서 알아야 뭘 하고 싶게 되잖아요. 들어서 아니까. 그게 믿음으로 전환이 돼서, 존재로 전환이 돼서, 이제 그게 일체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 나의 하나님.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거룩을 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공중에 떠있는 하나님. 적어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비움,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챔피언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하면 그냥 밖에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도 불렀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자리를 하나님께 내주었다는 얘기잖아요. 나의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이미 내가 자리를 비웠다는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때 비로소 우리 입에서 뭐가 납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 나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을 본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를 감사했습니까?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항상 기쁘게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비우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를 비우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의 형제들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지만 우리를 비우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만큼 들어와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를 비우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집사가 될 수 있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그들을 감독할 수도 있죠. 감독해서 높은 자리에서 감독한다는 얘기 아니라, 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닌데, 내가 비우는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우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죠. 그게 알파인데 오메가는 뭐냐? 나의 형제 자매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형제 자매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잖아요. 내 밖에 있을 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의 형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나의 형제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휼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됨을 이루는 그 길, 그게 비움의 길인데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 그런데 5절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에서가 아니라 이 호흡을 향하여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이 좋은 소식을 향해서, 좋은 소식 안에서,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 안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새로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전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 안에서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 안으로 해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동양 사람이면 동양 사람의 사상에다가 접목시키고 서양 사람은 서양 사람의 사상에 접목시키는데 그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동양의 생각이 심오하고 서양의 생각이 얄팍하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즘 많은 이제 이 성경을 해설하는 사람들의 글을 접하고 있는데 왜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해설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고. 그건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전에 여기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이제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들한테 이제 호흡을 전파해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동양 사상이 서양 사상보다 깊어서 그렇다. 그 틀린 생각입니다. 서양 사람의 생각이든 동양 사람의 생각이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로고비전의 말을 이사야가 카다바 말씀 하존 계시의 그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고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 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존재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알려준다고 해도 이미 나와 있는 세상의 생각이니까 그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호흡 안에서 호흡으로 말미암아 호흡 안으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느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아니 이게 갑자기 착한 일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착한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가토스. 착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태초에 근원 안에 하나님이 근원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좋은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이 사람의 말로 쓰였으니까 그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도 여기에 지금 뭡니까? 그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를 했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가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나마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사람의 언어로 번역을 하니까 착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일 뭐냐?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일, 좋은 일, 나를 비우는 일, 좋은 일,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로서 오시는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화평으로 오시는 일, 좋은 일, 내가 이제 챔피언이 되는 길, 내가 모양을 본받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일. 이게 왜 이렇게도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내 육신의 귀로 들렸다가 그냥 나가는데, 정말 내 속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일일까요, 이것이? 내 속 사람의 귀에 정말 들리지 않는 일인가요, 이게? 계속 속 사람의 귀로 들으라고 하는데 겉사람이 듣고 그냥 흘러보냅니다. 왜? 겉사람의 귀로 듣고 흘러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안 되니까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겉사람은 무작정 딱 선입관으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봤자 지식이 되고 지식으로 있다가 그냥 나가 버립니다. 안 된다는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으로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은 안 되니까요. 근데 그걸 속사람이 받아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받아야 그 속사람이 집사가 되고 감독이 돼서 아주 그 사람을 이게 함께 가게 되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왜? 그 사람이 아예 듣지를 않으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참 문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자체가 겉사람의 얘기입니다. 속사람의 얘기는 아닙니다. 속사람은 그걸 해야 돼.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금 겉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안 된다.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렵다고 하는 얘기 자체가 겉사람의 얘기입니다. 한번 내 마음이 한번 그리스도에게로 전환되면 그 어렵고 쉽고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게 존재의 변화입니다. 어렵고 쉽고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왜?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참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 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참으로, 내 안에 나의 임금으로서, 나의 주님으로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때가 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날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되는 그날, 그건 오늘 금방 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이 이제 끝내자. 그 사람 보고 내가 지배하던 이 시대를 끝내자. 이제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챔피언이 되겠다. 챔피언 노릇은 그 사람 보고 너는 이제 그만해라. 챔피언을 너는 그만해라. 이제 내가 너의 챔피언이 되겠다. 너를 위한 선각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 쉽다가 아닙니다. 이건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참으로 묘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걸 들은 만치 듣지 아니합니다. 들은 만치 듣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람은 이 믿음의 길을 첫 번부터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리한 것이 우리 형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전파자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했었으니 이제 우리는 후리다, 자유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기복신앙이 그거잖아요. 그러다가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건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존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하나님의 아들은 아주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양이 아닌데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니까 더욱 양스럽게 행동을 해야 된다. 양은 내가 양이다 이런 인식조차 없습니다. 왜? 양이니까요. 존재적으로 양이니까 그냥 양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근데 염소가 양의 옷을 입으면 내가 염소인 것을 속으로는 염소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근데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주 참으로 양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양처럼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전부 크나큰 위선이 나옵니다. 얼마나 크나큰 위선이 나온지 모릅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위선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너희가 내게 와서 그렇게 살려면 아예 안 들어온 게 나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들어온 게 낫다. 왜? 너희는 이미 변화돼서 양의 옷을 입은 염소인데, 일인데, 왜 내 안에서 그러고 있느냐? 아까 얘기한 그 노인네는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구원을 안 주니까 교회 다니기를 그쳤죠. 오늘날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기복신앙으로 땅에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도 그냥 설교자가 그냥 입으로 복 받는다니까 복 받는 줄 알고 그냥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처지고스 교회 다니는 존재. 우리 자신이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인데 뭘 어딜 다닌다는 것입니까? 그 노인네는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인들은 그 노인네보다 훨씬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로우려면 그 길을 놓아야 됩니다. 종교인의 길을 내려놓고 비움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함이라. 근데 이 번역이 내가 너희 마음에 있음이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 번역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 안에 바울이 있다는 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니까? 그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라 그게 의롭다는. 여러분, 지금 의로운 삶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 거냐?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을 마음에 받은 것은 그 마음을 비웠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 그 마음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그의 마음에 왔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사람들도 그 마음을 비워서 바울을 그 마음에 품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된 이 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절에 있죠. 지금 그 복음을 좋은 소식 안에서 좋은 소식을 통해서 좋은 소식 안으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마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의롭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디카이오스거든요. 마땅하다고 번역했지만 바울은 디카이오스를 쓴 거거든요. 내가 너희 마음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으니 그게 뭡니까? 그게 의롭다. 우리 지금 몇 사람이 안 되지만 정말 다 각기 마음이 다른 데 있습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안 이루어질 일이, 이룰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참으로 옳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마음이 하나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의 자존심, 나의 경험, 나의 그 무엇, 나의 내 안에 그것을 내어놓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내 마음 안에 들일 수 없습니다. 일단 그래야 상대방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 마음 안에 들어온 존재가 또 그 자신도 그렇게 해야 또 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지금 20년간 얘기하고 있지만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 각자 자기 마음을 따라서 그냥 받아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손해 나니까요. 내가 받아주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받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까 안 받아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희를 먼저 받는다. 왜? 먼저 비웠으니까. 내가 내 국률로 저희를 먼저 받는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 저들이 나를 받느냐 안 받는 건 저들의 문제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받을 때까지 지금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 이 신비로운 일,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구나. 먼저 받으려니까 내가 나를 비워야 되는구나. 내가 받았는데 상대방은 까칠까칠하면서 안 비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받으셨네. 그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니까 내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가 내게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내게 어떤 자존심을 상하거나 내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훤히 보이거든요. 받는다는 건 뭡니까? 결혼한다는 건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일평생 결혼 생활하면서 정말 마음이 딱 일체 하나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거예요. 상대방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미 남편이 떠나고, 부인이 떠난 사람은 어찌할 수 없어도, 있는 분은 어떻게 되는지, 좋다, 이거 빅 찬스다. 이게 내가 챔피언이 되는 길이다. 이거 빅 찬스거든요. 이런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받는다. 그래서 받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받지 않는다. 그건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의 못남입니다. 그 사람의 억지스러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받아줍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뭡니까? 내가 받아준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그들을 받아주시는데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뭔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럽니다. 인생들은 뭡니까? 상대방을 모르잖아요. 알고 결혼을 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또 상대방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대강 재산 상태, 그냥 성격, 그냥 대강 알고, 이 사람하고 살면 괜찮겠구나. 그래서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챔피언이 되는 길을 걷자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응? 그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 챔피언의 길은 못 살고 있잖아. 왜? 내 자신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겉사람을 먼저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등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꼭 순서가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병행해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남편을 받아줄 수도 있다. 이웃을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범위를 넓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범위를 넓힌다는 게 내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 빌립보서가,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움켜질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그 비우심. 그가 비우셨을까? 그건 그의 긍휼이 아니면 비우실 수 없었거든. 왜? 그가 긍휼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 비우셔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지라도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하고 비우셨잖아요. 왜? 또 그 가운데는 마음을 비우고 그를 영접할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경이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비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경이로운 믿음이라 부릅니다. 이건 다른 어떤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으면 나의 마음과 이미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 호험을 변명한 거, 호험을 증거하는 일이 변명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하는 일입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게 의롭다. 나는 이것을 의로움으로 여긴다. 바울은 항상 의를 향해서 나갑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존재는 의를 향해서 나아간다.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비우는 존재다. 비우는 존재들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들을 받았는데 그들 또한 자기를 비워서 바울을 마음에 품었으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의로운 일을 이루는 일이다. 오늘은 너무 육신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사실 힘들지 않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살기가 힘드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겠다고 했으니 이제 둘째 사람, 속 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는 이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 일이 전파되지도 않고 있잖아요. 속 사람은 다 죽은 거다. 너희 겉사람이 잘 살면 된다. 그게 또 지금 복음이라고 전파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모든 것을 다 대행했으니 그냥 육신으로 잘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된다. 이게 지금 오늘날 종교인들의 믿음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들으려고 매주마다 귀를 지금 뻥긋하게 귀를 기울이고서 그 말만 나오면 아멘 하고 있잖아요. 복 받으세요. 그냥 갑자기 졸다가도 아멘. 왜? 다스는 사람들이 다 아멘 하니까 거기 뒤떨어지면 아니까 졸다가도 눈 떠서 아멘.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그게 뭔지,
이건 육신의 삶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 100세까지 100세 또는 100세를 넘어서 산다. 그거 100세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근데 이 보이는 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몸으로 체험하고 요건 뭐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영원한 생명은 보이질 않으니까 그게 자꾸 뒷전으로 밀리잖아요.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늘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요. 늘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는 무슨 챔피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되는 챔피언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모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요일은 참으로 기대하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왜? 여기 가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그리스도가 나를 받으신 것 같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을 것인가? 그 생각에 그렇게 기다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하는 말이 좀 거칠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 심장을 보지 못하는, 그 귀가 제 심장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 심장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거기까지 제가 가진 못했지만 제 심장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챔피언이 될 것인가? 내 인생의 챔피언이 되는데 내 옆에 남편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자매도 있고 사회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기는 챔피언이 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두 개가 짝이 되어 있잖아. 내가 나를 이길 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에게 감독과 집사가 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일의 중심이 되리라. 챔피언은 뭡니까? 파리에서 챔피언들이 금메달을 따면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도 박수치고 즐거워하잖아요. 왜? 그가 챔피언의 노릇을 했으니까요. 저는 올림픽이 시작이 됐지 뭐 여러 사람이 가는 줄 알았지만 안성이 가는 줄도 알았습니다. 근데 안성이가 세계 제1위라고 하잖아요. 안성이가 가면 금메달 하나 따겠구나. 그런데 그 경기하는 거 보니까 중도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기고 나서 스포츠계의 그 배드민턴계의 그 잘못을 한마디 지적했습니다. 그거 지적하고 해서 승리했다고 그러잖아요. 승리만 하면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승리만 하면 잘했다 박수만 치지 그들이 잘못한 걸 알지 못할 것이 뻔하니까 한마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매인 것도 이 호흡을 변명하는 것도 그것을 확정하는 것도 그 세 가지 일에 함께 그게 은혜의 일인데 얼마나 참 바울이 비웠어요. 내가 매였다. 내가 감옥에 매였다. 또 호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명하느라고 일에 힘썼다. 또 그걸 확정하는 일에 힘을 썼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마음을 비우지 않았으면 보통 사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자기에게 조그만 불리기 오면,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우리 다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나를 이렇게 봉지에 몰아넣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지. 이게 내가 감옥에 마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넓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도록 이제 그 일이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일이요, 비우는 일이다. 지금 그걸 그렇게까지 설명을 안 했지만 지금 빌립보서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편지를 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얘기도 그렇게 나오시기를, 그렇게 전개가 되기를 부탁을 합니다.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니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케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 거꾸로 보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이거 정말 잘못된 번호입니다. 지극히 좋은 것, 지극히 뛰어난 것.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딱 유일하게 지극히 뛰어난 것이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양을 본받는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은 지극히 뛰어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이 성경은 지극히 선한 것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 놓으니까 계속 선악 지식에 빠져듭니다. 이 선악 지식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선악 지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선악 지식에 조금만 나아지면, 내가 너보다 낫다, 너보다 선하다. 이 자만심. 이게 모든 종교인에서 발휘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너보다 낮아졌다. 왜? 내가 비웠으니까. 내가 낮아진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내가 너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선악 지식으로 이 말씀을 받으니까 이게 성경이 자꾸 뒤집히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내게 그리스도의 모양이 이제 이루어지는 날, 이것이 나의 육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저서에 가서 또 이루어질 것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진실해야 되고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존재. 그게 내가 챔피언이 돼서 지금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다. 내가 허물이 없다. 근데 구절에 그러면 거기에 이르려면 어떻게 됐냐?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 사랑. 나의 욕심,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행자라. 그 욕심이잖아요. 그걸 비워야 이제 사랑이 점점 증대되는데, 육신의 정욕이 뭐고, 안목의 정욕이 뭐고, 이생의 자랑이 뭔지, 그걸 아는 지식이 또 자라나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그저 먹거리를 찾는 것, 그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먹거리를 찾는 이유거든요. 사람이, 육신의 첫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이생의 자랑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먹을 것, 볼 것, 가질 것, 이걸 찾아서 하는데, 그게 먹을 것, 볼 것, 가질 것, 이렇게 딱딱 구분이 돼서 내게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뭘 볼 때마다, 이거 내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이렇게 헤맸구나. 무엇을 느낄 때마다, 내가 이거 볼 것을 찾아서 이렇게 헤맸구나. 내가 이걸 소유하라고 이렇게 했었구나. 그거 아는 지식이 또 늘어나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그냥,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식과 모든 총명, 센스. 무슨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아무 지식도 없고 센스도 없이, 그냥 무작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무작정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자신을 비우는 일로서 그의 긍휼을 나타내는 일로서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께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피조물이 되셨으니까 그 당시만은 이미 육신이 되셨으니까 죽기까지 복종한 두 가지 비우는 일이 있고 그다음 뭡니까? 순종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비우겠습니까? 이게 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자신을 비우신 것이 알파요. 그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오메가입니다. 우리의 일은 지금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비움이 먼저입니다. 비움이 먼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게 됩니다. 비움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자기의 그 하나님과 동등된 걸 비우셨는데 그 일이 도대체 뭔가 그게 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되어 있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이 챔피언, 이 선각자, 저는 여러분께 선각자의 길에 들어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각자의 길에 들어섰으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비운 것이 드러나고 낮아진 것이 드러나는 것, 목에 힘주는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일이 보인다. 그렇게 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입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바울이 원하는 것은 11절에서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 왔는데 의의 열매가 풍성하다.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게 됩니다. 믿음, 왜? 너희가 내 아들이 되려면 나의 말을 믿어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죠. 순종도 거기서 나오고, 비움도 거기서 나오고, 충만도 거기서 나오고, 긍휼도 다 거기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믿음.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의가 되니까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이거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찬송이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재입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네가 나처럼 나의 아들이 되면 너희가 영광과 찬송의 존재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우리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알파와 오메가로 짝을 이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그저 찬송 부르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우리 입으로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고 때 하나님이 또 우리의 영광과 찬송이 돼서 영광의 찬송과 알파가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글을 읽을 때 이걸 모르면 그냥 이 글을 읽으면서 찬송가를 지어도 계속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고 그 찬송가만 만듭니다. 거의 대부분의 찬송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보고 찬송하는, 칭찬하는 그 일, 그게 얼마나 경이로운 믿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나를 칭찬하는, 이게 찬송이라는 게 칭찬이거든요. 나를 칭찬하는 그 존재가 되도록 아들을 버리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러셨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 하나님의 칭찬이 되게 하시는 일이 그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일, 이 신비로운 일, 이것이 지금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챔피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한번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기 주님을 받은 사람이 있네. 이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그 일이 되는 거죠.